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동산 중앙에 놔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데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의 사람 됨을,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사람의 피조물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심지어는 동물들에게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유일하게 아담이 피조물됨을, 유일하게 아담이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 나도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도 그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서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이고 생명나무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큰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보낼 때에 이 산으로 와서 너희들이 다시 예배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갈 때에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모세는 그러한 영적인 크나큰 감격에 감동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개인적인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곧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저희들이 종종 외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시내산의 모습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었다.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훈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어떠한 특정한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예배당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예배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교회 성전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예배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예배당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드렸던 신의 산처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진정한 거룩한 곳, 진정한 예배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예배당이 시내산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그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새롭게 트랜스폼,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의외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밀고 와서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밀고 들어와라는 이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무단 침입하여 파괴하는 행위, 부수는 행위, tear down 또는 destroy라는 말인데 무단 침입해서 그것을 강제로 부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곧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억지로 밀고 들어와서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행위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늘문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혹시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에 침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면류관 벗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배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